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이런 충만하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은 치열해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격분해서 내가 이런 가정에서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싸움을 하던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는가 라고는 자식 뒤를 따라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 역시 그 아파트 20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 다 날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날라리였고 아이는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 가정의 그 총체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은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5월이 참 의미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어떤 달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 또는 부모님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5월 이 가정의 달이 정말 그동안 정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뚝 솟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동분서주하며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들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남편과 함께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한 여인이 그 마을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합시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 여기에 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이 부부가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그곳에 거처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이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그 여주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는 정말 그 부모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추수 때였는데 이 아이가 슬며시 집을 나갔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 모자도 쓰지 않냐고 아버지와 사안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만 치명적인 일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미에게로 데려갔으나 이 아이는 어미 품에 한두 시간 안겨 있다가 그만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슬픔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바로 지금이 선지자를 찾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당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그 갈멜산 25마일이나 떨어진 40km나 떨어진 그 갈멜산을 향해서 급히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을 때 선지자는 멀리서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여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라고 물으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정의 평안을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각자 담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각자 구성원들이 각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어머니로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1918년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주 감동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들만큼 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참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자들은 남자들만큼이나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때로는 그 이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이 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포스팅 목사님이 목회직을 은퇴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포스팅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자도 아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보다 남자가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모든 남자들은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아마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의 시도 유명한데 영국에 유명한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절름발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경멸했어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육체적인 결함을 보고 때로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는 좌절과 환멸을 느끼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고향을 등지고 쾌락을 찾아서 떠나갔고 35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타향에서 아주 쓸쓸히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시가 이렇습니다. 나의 삶은 노란 나뭇잎 속에 있네. 사랑의 꽃과 열매들은 떨어져 버렸고 벌레와 상처와 슬픔만이 나의 것이네. 여러분, 그의 시처럼 그의 마지막은 참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17명이나 되는 그 17명의 자녀를 키워낸 수산나 웨슬레는 이 바이런의 어머니와는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7명이나 되는 그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17명 키우려면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애 막 2명, 3명만 돼도 정신이 없는데 17명을 키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나. 근데 17명이라는 애를 키우면서 항상 시간을 내서 그 아들 딸들과 상담을 해 주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나왔고 목회자가 나왔고 가장 뛰어난 찬양 작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그 개신교 가운데 한 분파인 감리교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커리어 우먼을 꿈꾸면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역할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그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을 2등 시민, 그걸 1등 시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등 시민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가장 좋은 위치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어머니들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항상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향기로 아내의 향기로 그 가정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이렇게 딱 집에 돌아올 때 엄마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찾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딱 돌아왔는데 엄마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를 찾을까요? 아니 아빠도 부모인데 아니 아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아빠를 찾지 않고 엄마를 이렇게 찾을까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평안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냥 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아내라고 하는 위치,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숲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 갈대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아기 모세가 있었고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모가 될 만한 여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주는 아무것도 몰랐고 미리암은 이 아이 모세를 자기 친엄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한 그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싹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싹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맡겨진 그 거룩한 일에 충성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버지로서 남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영적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영적 복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참 부끄럽고 비열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들판으로 아장아장 걸어나갔습니다. 그 뜨거운 그 맹렬하게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모자도 쓰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모자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일사병에 걸려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를 얼른 나무 그늘로 데리고 가서 아이 머리에 찬물을 부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팔로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출산도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출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오늘 이 아버지는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직장이나 사교 모임 또 취미 활동으로 너무나 바빠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에 시간을 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버지들이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목사님에게로 아이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 목사님에게로 데려가라.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 귀찮다는 듯이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라.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항상 가정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나마 자녀들을 위해서 하려 된 그 적은 시간마저도 자신의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목회자인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막 신방하고 따라다니고 막.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바깥에 신방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갈 때 말하기가 싫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사모가 아니 바깥에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냐고. 에너지가 없어요. 말할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제발 집에 돌아와서도 성도들한테 하는 만큼만 하라고. 여러분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은 어린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조각나지 않은 시간과 관심을 정말 깊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우선적인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항상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TV나 모바일, 이 오락게임 이게 방치해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을 TV와 함께 보내게 만들고 이런 모바일, 이런 오락게임과 같이 하루 종일 보내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오늘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나중에 매우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최선의 생명을 다해요. 근데 아버지들이 좀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다 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이 엄마는 끔찍하게 생각해. 엄마 얘기만 나오면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근데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아무렇지를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했기 때문에 커서 그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제일 세니까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영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 초기 250년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학교, 우리도 주일학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13년 후인 1530년에 그 종교개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학교가 설립이 된 것은 그 이후로 250년이 흘러간 1780년에 오늘날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에 소재한 글로체스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는 복음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빈민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학교가 없었던 250년, 그러니까 250년 동안 주일학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주일학교가 없었던 그 250년 동안 아이들의 그런 신앙교육, 영적인 교육은 경시되었을까요? 무시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누가 그럼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시켰나? 영적인 교육을 시켰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 엄청난 과업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하냐?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된 데를 선택을 해요. 왜 거길 갈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교육 거기다 애를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신앙교육, 영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아이들의 그런 신앙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영성교육이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영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되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걸로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모가 정말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지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주일학교에 이런 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자리를 잡고 평안하다면 틀림없이 자녀들도요.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고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 키우면서 속색일 때가 많잖아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전 다 부모 책임길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보여줬느냐.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저희 딸이 저희가 이 대전에 내려갔을 때 봉고차가 거의 10년 돼 갖고 퍼지기 직전에 그 봉고차를 8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그거 갖고 10년을 쓰는데 저기 세이브존 그 백화점 내릴 거면 경사가 급해. 그 지하 주차장 경사가 급해요. 근데 거기 올라올 때면 그 비가 오는 날이면 차가 헛바퀴가 돌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앞에서 ESP, ESP, ESP 했는데 그거를 그 어린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올라오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져. 그러니까는 저희 딸이 뭐 한다고 뒤에서 ESP, ESP, ESP를 누가 가르쳐 줬나요?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오면 ESP를 외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뒤에서 지도 들으면서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참 부모가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대전 내려와서 청년부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청년이 없는데 학생부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학생이 없는데 수원교회에 있을 때는 어째 큰 교회니까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했지만 내려와서는 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하나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수원교회에서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린 애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대학 가니까 예배 안 드려.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예배 드려보지도 않았는데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걸로 알고 항상 기도하고 저희 딸은 식사 기도할 때 난 세상에 식사 기도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오래 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식사 놓고 3분을 기도해 3분을. 그래서 밥 나오면 너 먼저 기도하고 있어라. 막 차릴 때 너 와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 아니 밥 다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3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낙창에서 야 세상에 식사 기도 놓고 3분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애는 처음 봤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그러냐? 바깥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 절대 너 이렇게 인생 살아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하는 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으로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더 흥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의 빛 아래서 그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성공이 없다면 현세적인 성공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해봤자 그 성공 얼마나 누리겠어요. 자기 때까지 가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 성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유지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요? 엄청나게 난 돈 많이 벌었어. 막 성공했어. 그 자기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 때 가면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저 수원교회에서 보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결혼을 잘했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외동딸이야. 그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물려준 재산이 200억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우유 배달 이것만 하면 좋았을 텐데, 우유 보급소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멋있는 그럴싸한 사업 한번 해보다가 하다가 그 2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려니까 그 1년 만에 그게 다 날아가고, 돈만 날아간 게 아니라 빚까지 또 이렇게 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날아가려면 금세, 아무리 많아 보여도 날아가려면 금세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인 성공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정직하게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불쌍한 실패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